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조금 잘랐습니다. 4장 3절부터 7절까지 잘랐습니다. 제가 PPT로 올려드렸거든요. 여러분들 보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함께 5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한 게 우리가 이제 올해 이제 2026년 표어가 뭐죠? 뻐끔뻐끔 하시는 게 보여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죠. 그래서 또 예배에 대한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오늘 창세기 사정 통해서 나눌 텐데, 첫 번째 처음 것을 드리는 예배, 두 번째 종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 시작하기 전에 드리는 말씀 뭐냐면, 정시 목사님은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속회군과 포인트가 세 장이거든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속회에서 예배 인도를 하실 때 세 가지를 꼭 다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거를 묵상을 하고 나눠보잖아요. 대지 하나가 굉장히 깊은 내용이 많아요. 어려운 내용이 많아요. 이거 세 개를 다 하면요. 물론 세 개를 다 하셔도 됩니다. 읽으셔서 하셔도 되는데 내가 말씀에 대해서 좀 더 묵상하고 나누겠다 싶다 하신 분들은 이 세 개 중에서 하나만 나눠도 사실은 어려운 내용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하는 내용을 전부 다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하셔도 돼요. 근데 전부 다 세 개를 다 하면은 내용이 방대해질 수 있다. 저는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는 하지 않아요. 제가 묵상한 내용을 덧붙이고 수정하기도 하고 주님 주신 감동에 따라서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동일하게 세 개를 다 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런 부담은 없으셔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겠습니다. 첫째. 처음 것을 드리는 예배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4장은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입니다. 아벨과 가인,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입니다. 재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4절에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으나 그 다음에 어떤 구절이 이어져요? 가인은 가인의 예배도 받지 않으시고 가인도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갈린 결정적인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속회공과에서는 우선순위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처음 것을 드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아벨은 첫 새끼,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초태생을 드렸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오늘 속회공과에서 말한 내용은 처음 것을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이거는 율법입니다, 여러분.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은 굉장히 큰 율법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왜 드려요? 주일 예배. 하라고 하니까? 옛날부터 그렇게 들었어요. 목사님들이 그냥 그러라고 해서. 네. 주일은요, 주의 첫날이에요. 처음 것이에요. 처음 날이에요. 첫날.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첫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감사 새벽 기도회 드리잖아요. 온 가족 감사 새벽 기도회. 원래는 그게 어떤 의미였죠? 월삭 기도였죠. 월삭 기도회는 무슨 의미일까요? 그 달의 첫 것입니다. 그죠? 송고영신 예배 왜 드려요? 그 달에, 그 해의 첫날이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첫 열매, 헌금 있잖아요. 첫 열매 헌금. 첫 열매 헌금을 왜 드릴까요? 첫 것이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있어서, 개신교에 있어서 첫 것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데 제가 노란색으로 표기를 해놨잖아요. 첫 것을 드리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 특별히 의무나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첫 것을 드리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주일 성수가 쉬울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야 교회를 오래 다니셨고 속장님이시고 부속장님이시니까 교회로 생활을 오래 하신 분도 있고 신앙 연수가 저보다 많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첫 것을 드리는 것, 주일 성수를 하는 건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이제 나이를 다 먹어서 대학생일 때, 대학교 4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해서 제일 어려운 것은 주일 성수였습니다. 왜 내가 쉬는 시간을 주님이 뺏어가는가에 대한 큰 고민들. 의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변화돼서 주일 성수를 하게 된 계기는 뭐였냐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첫것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죽여주셨다.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게 믿어졌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첫 아들을 주셨다는 게 믿어졌을 때 저는 그때 비로소 처음 것을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첫 것 드리는 거는요,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 것을 드리는 거는 의무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남은 평생을 그렇게 살 수 있다? 그거는요, 은혜 아니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여기 써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무로 죽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의무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의무를 지키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창조주시기 때문에.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사랑으로 죽이신 거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첫 아들을, 외동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잖아요. 그걸 믿고 알고 그 은혜를 알잖아요. 그러면요, 첫 것을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로. 처음 것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려면 내가 은혜를 알아야 돼요. 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첫 것, 전부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주님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부인 아들을 주셨지만 우리가 전부를 드리진 않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처음 것만 달라는 거예요. 11조가 뭐예요? 의미가. 처음 것을 말하는 거예요. 10분의 1이 아니라 첫 소산을 말하는 거예요, 11조도. 하나님께서 10에 10을 달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처음 것을 달라고 하세요. 그거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주신 것에 비하면 너무 작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알면 알수록 처음 것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종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5절, 6절이 나와 있는데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물어보거든요. 가인이 화가 났대요. 가인이 왜 화가 났을까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죽인 이유는요. 시기와 질투입니다. 왜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했을까요? 왜냐면요. 가인의 예배는 은혜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화가 나는 세상을 살면서요.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질투와 시기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요. 불공평하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나도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는 왜 저런 이익이 주어지지 않냐는 거예요. 나도 열심히 했는데, 나도 저 사람이 하는 것만큼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는 채워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냐? 세상이 잘못된 거 아니냐? 저 사람이 잘못된 거 아니냐?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왜 가인은, 여기 제가 못 알았어요. 아벨은 분노하기보다는 가인이네요. 제가 쓰다 보니까 못 알았는데. 가인은요, 왜 분노했냐면, 내가 하나님께 해야 될 의무를 했지 않습니까? 아벨처럼 나도 하나님께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왜 아벨의 것은 받으시면서 왜 내 건 안 받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가인은 예배를 은혜로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드린 게 아니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의무였기 때문에 그냥 한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의무를 지켰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공평하게 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한테 화풀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한 거예요? 시기와 질투로 아벨을 죽이게 된 겁니다. 제가 써놨어요. 가인의 예배는요, 은혜가 아닌 의무였고, 하나님께 내가 무엇인가 해드렸다는, 여기는 제가 표현했거든. 자기의가 가득했다. 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의. 내가 하나님께 모든 율법을 지켰다. 그러므로 나는 복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거긴 하지만 그 전에 선행되어지는 부분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알아야 돼요.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 예배인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다니까요. 우리가 뭘 잘났다고.
제가 노란색으로 써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먼저예요. 예배는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래야지 예배를 잘 드린 예배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종의 마음으로 드린 예배는 뭐냐면요. 주님, 제가 도무지 한 게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저는 이걸 너무나도 작은 것을 드리는 겁니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 했는데 왜 주님 나한테 불공평하게 대우하십니까? 여기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얘기예요. 첫째 나눴잖아요. 첫째, 처음 것을 드린 예배 때 은혜를 받은 사람이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종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종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갈게요. 이따 공지할 게 많아가지고 조금 빨리 갈게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7절에 나와 있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여기 표현을 보면요.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그 옛날에 그 동네 돌아다니는 분은 집 문에 개조심이라고 써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개들은 싸납거든요. 으르렁거려요. 문 뒤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건 죄가 맹수처럼 그 개조심이라고 써 있는 편만에 있는 것처럼 공격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고 공격하기 위해서 웅크리고 엎드리고 으르렁거리고 있다는 표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향해서 덤비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 자체를 우리의 존재를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요. 가만히 있다고 내가 범죄하지 않는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요. 죄와 범죄는 여러분 달라요. 어려운 부분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죄와 범죄는 달라요. 죄는요, 가능성이에요. 사람이 죄를 지으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게 죄인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실제적으로 말이나 입술이나 행하잖아요. 그건 범죄, 죄를 범한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착각하냐면 내가 범죄하지 않으면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죄는 가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죄가 문에 엎드러져서 나를 노리고 있다니까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죄인이 아니지 않은 거예요. 말이 어렵죠? 죄를 범죄하지 않더라도 나는 죄인인 거예요. 왜? 내 안에 죄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북한에 태어났으면 이렇게 착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저기 아프리카 어떤 나라, 시에라리온 이런 데 태어났으면 여러분들 지금처럼 도덕적으로 살 수 있으실까요? 아닐걸요. 죄의 가능성이 거기선 발현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사회 안에서 도덕을 강조하고 특히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죄가 억제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인이 아닐까요? 아니에요. 죄는요,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고요.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어요. 그러면서 하면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너가 가인한테 하나님 그러시거든요. 죄를 다스리라 그러거든요. 다스려지나요, 여러분? 죄가 다스려져요? 저는 아니던데. 저 스스로의 의지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은혜,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죄가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나를 압도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나오거든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신다는 걸 믿는 사람이 죄가 다스려지는 것을 통해서 삶의 예배로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오늘 세 가지 나오는 거에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으면 여러분은 참 훌륭한 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세 가지. 처음 것을 드린 예배.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첫 것을 주신, 전부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때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두 번째, 종의 마음으로 드린 예배다.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할 뿐이다. 그것이 겸손한 종의 마음이다. 내가 먼저 한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세 번째, 믿음으로 드린 예배다. 내가 죄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주인 되신 예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주님이 죄를 다스리시는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드리는 예배가 바로 믿음으로 드린 예배다. 이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요란스럽게 속장 부속장 예배를 합니다. 익숙해지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이 익숙해질게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저희로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냥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해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누도록 하고요. 공지사항을 조금 나누도록 할게요. 속장, 부속장 예배를 안내를 간략하게 드릴게요.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누는 거예요. 대표 기도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은 제가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희씨 목사님께 들어보니까, 여쭤보니까 10속부터 쭉 하시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주의종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예, 정희씨 목사님의 말을 믿기로 해서 10속부터 차례대로 속장님들 쭉 진행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이렇게 제가 27분, 25분에서 27분 사이에 이렇게 링크를 올리거든요. 그러면은 생존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를 켜서 잘 계신지. 저도 지금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게 넘기면서 보고 있어요. 카메라를 다 켜시네요. 좋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분들은 못 켜실 수 있는데 최대한 켜주시면 제가 이렇게 얼굴을 보고 저만 여러분들의 얼굴이 나오면 좀 부끄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요. 중에는 이 예배 중에는 1, 2, 3을 모두 다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속회해서 예배를 드릴 때는 대지 하나를 집중적으로 다루셔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다변가예요. 달변가는 하는데 다변가예요. 그래서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 포인트 잡아서 드리셔도 된다. 대신에 이제 합심기도 시 이제 좀 있으면 합심기도 할 텐데 그때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시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 있을 수도 있어요. 직장에 다니신 거거나. 그런 분들은 녹화 영상을 시청하실 때 그 공감 스티커 있죠? 그거를 꼭 눌러주세요. 누가 보셨는지 제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1월 일정 관련해가지고 조금 공지드리면 이 부분 중요한데, 대신방이 이제 2월에 설날이 있는 주간 그 다음 주부터 시작입니다. 저희는 안양교회는 전통적으로 대신방이 설날 그 다음 주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1월과 2월 사이에 1대1 속장 면담을 제가 하겠습니다. 1대1이라 하면 저와 속장님과의 1대1입니다. 어디서? 파구스에서 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시간이 어렵고 집이 멀어요. 제가 근처로 찾아가겠습니다. 근처에 카페도 좋고요. 찾아가겠습니다. 저는 항상 교구 사역을 시작할 때 1대1 면담을 합니다. 부부 속장님의 경우는 두 명이 다 나오셔도 되고요. 시간이 어려우신 분들은 한 명만 나오셔도 됩니다. 제가 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구석진 데서 안 하고 파구스나 이렇게 넓은 데서 하니까 1대1로. 왜냐하면 1대1로 하는 이유는 그래야지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제가. 그리고 여러분도 개인적인 이야기 하기 편하고. 목사님이랑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할까요? 만나보시면 또 다를 겁니다. 시간이 금방 갑니다. 그래서 일정들은 이제 지역장 모임을 저희가 1월 3일 토요일 날 하기로 했거든요. 지역장님들 모여서 같이 스케줄 공유한 다음에 그 이후로 잡을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속장, 부속장 세미나가 있죠. 우리에게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이죠? 1월 10일이네요. 1월 10일 토요일이 있습니다. 그때 오후 2시부터 시작인데 세미나 끝난 이후에 교구별 간담회 시간이 간단하게 있습니다. 이때 한 해 사역 맥락, 전체적인 일정과 대신방 관련해 이번에 또 가정이잖아요. 가정 대신방이니까 관련 나눔이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시간을 내셔서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끄덕끄덕 이해하셨을 거라 믿고. 그리고 바로 광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교회 표어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송구영 신예배가 내일입니다. 10시 45분 성만찬으로 드려집니다. 신년 감사한금 전성금 준비하시고 차량 운행이 있는데 1층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방 차거든요. 본당은 순식간에 찹니다. 제가 예배부 목사라서 아는데 본당은 순식간에 차니까 오픈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년 부속장 세미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모두 다 초대 드립니다. 신청 제가 올려드렸죠? 다시 한번 제가 또 올려드릴게요. 까먹으셨을까봐. 거기로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요? 간식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간식을 맞춰야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링크를 올려드린 거예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53 기도 집에서 1년 12달 153 기도 할 수 있는 책자가 나왔습니다. 로비에 현재도 이제 1층 사무실에 있으니까 누구든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기도의 도구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요 위에 같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갈 텐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속들 있죠? 2026년 함께 시작하는 속회원을 위해서 또 안양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때 또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통성으로 같이 제가 뭐 마이크를 켜지 않겠지만 통성으로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컴퓨터가 조금 버벅거려서 네, 됐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25년을 마무리하고 맞이하는 다음으로 함께 충성되고 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이 아닌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님 주신 은혜로서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2026년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먼저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을 함께 시작하는 소금들이 곁에 있기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가족이 있기에 함께하는 교회가 있기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 손을 붙들고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성장님들, 부속장님들 가운데 영혼에게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몸과 생각과 마음을 지켜보아해 주셔서 2026년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맛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건강 공동체 안양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새로운 한 해 시작될 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고 무엇보다 함께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혼에게 강건함이 넘쳐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역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기도할 때 임명택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영혼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역 가운데 주님 주신 사명 가운데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붙드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중보하며 나아가는 모든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 한 해 지내는 동안 하나님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5년을 마무리하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해 2026년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충성교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과 이렇게 온라인에서 첫 만남을 가지고 첫 시간을 또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갔습니다. 첫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다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드리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모든 소원들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응답과 은혜의 역사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도 이 사랑하는 임용택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영혼에게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종의 삶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한 모든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찬송가 453장 1절 찬양한 후에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첫 만남인데 많이 쓰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또 저기 다음 주 또 잘 뵙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도 또 뵙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심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아, 9시, 감사합니다. 네, 9시 딱 맞췄네요.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네, 인사 감사합니다. 저도 퇴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